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 모자란 내 생각에 부족한 그 사람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인재라는 거거든요. 용기 이런 것을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용기 있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오려고 애쓰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그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든지 또 어떤 혼인을 통해 성사된 또 다른 어떤 가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이나 또 장인, 장인어른 이런 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면 어렵잖아요. 이 상황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럴 때에는 첫 번째 방식으로는 그렇게 통제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계절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이 되면 시원하게 옷을 입지요. 겨울이 되면 따뜻하게 옷을 입는답니다. 그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니 더워도 너무 더워요. 또 추워도 너무 추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감정적인 단절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감정적인 단절은 내 마음이 그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난다든지 다른 어떤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새로운 걸 배운다든지 이런 거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자꾸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냥 긍정적으로 답만 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예, 너 이런 거 해야지 저런 거 해야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감정적인 단절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게 한다면 그걸 내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면 그때는 전문가들을 만나거나 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아예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건 무척 큰 용기겠죠. 그렇지만 통제당하고 있는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는 최소한의 생존에 대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 잣대로 내가 못났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참 모자란 인생이지 이렇게 스스로를 학대하듯 자책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제하려는 사람들, 그분들이 먼저 자기 마음을 좀 잘 다스려주면 좋을 텐데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반드시 피해자가 혹은 희생자가 생겨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통제하려는 마음이 들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 안에 어떤 불안이 있어서 또 내 안에 상대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어서 자꾸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한계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욕구를 자꾸만 쌓아가려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유독 그 사람에게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지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기보다는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내 마음에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어서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서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자기 자신을 좀 토닥여주면서 너 너무 그러지 말자. 자기 자신을 좀 그렇게 토닥토닥하면서 자기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도 혹시 교수님 시를 하나 준비해 주셨나요? 네. 통제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 제가 이상국 시인의 단풍이라는 시를 들고 왔는데요. 단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단풍은 알록달록하지요? 때로 노랗게, 때로 붉게 물들게 되는 게 단풍인데 그 단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무는 할 말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잎잎이 제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다. 봄에 겨우 만났는데 벌써 헤어져야 한다니 슬픔으로 몸이 뜨거운 것이다. 그래서 물감 같은 눈물 뚝뚝 흘리며 계곡에 몸을 담는 것이다. 단풍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색채로 물들인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 얘기가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있는 것. 그게 단풍이라고 하는 시인의 이야기 속에서 시인이 바라보았던 세상. 와, 생각해보면 그렇죠? 너무 단순한 것,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여겨지는 것에서 우와 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눈. 그게 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봐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세상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 모자란 내 생각에 부족한 그 사람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인재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두 눈을 활짝 크게 뜨고 한번 시인처럼 바라보면 어떨까? 그러면 그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텐데 어떤 몸짓이나 말들이 있을 텐데 그걸 들어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자꾸만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 위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전혜린이라는 작가의 책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동일한 제목의 책이 한 권 있는데 훨씬 더 전혜린 작가보다 먼저 쓰여진 책이죠. 하인리히 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보그너 부부 얘기가 나와요. 세계 대전 통에 집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이도 둘이나 죽었어요. 남아있는 아이 셋과 함께 부부가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쟁통에 모든 직장이 다 부서지고 이러니까 직업을 갖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산 거예요. 남편이 술 마시다가 이 더러운 세상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내가 열심히 파출부도 하고 여러 가지 식당에서 그릇도 닦고 그렇게 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집안이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무너지니까 집이 어땠겠어요. 이 남편이 호기롭게 난 그냥 세상 떠날 거야 그러고서 나왔지만 이 사람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이 남편이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어떤 여자가 굉장히 남루해 보이는 옷을 입은 여자가 꽃가게에서 꽃을 한 다발 사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 여자는 무슨 여자 왜 저러지? 저렇게 남루한 옷을 입었으면 쌀이라도 한 자루 사지 저 꽃을 살 돈으로 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꽃을 사는 여자를 보면서 보그너가 그 여자를 쫓아가 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자기한테는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으니까. 근데 이 여자가 공동묘지로 가는데 거기에 아이들의 무덤가에
꽃을 이렇게 헌화하는 걸 보았어요. 그 여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남편. 근데 사실 그 여자는 자기 아내였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를 내가 관리하고 싶고 어쩌면 세상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세상을 끌고 가고 싶은 것. 그게 사람에게 있는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남편 보그너가 깨닫게 된 것은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그냥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거 아닐까? 울고 있는 그 사람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게 아닐까? 그 사람 어깨를 한번 감싸며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거 아닐까? 사랑이라는 건 넌 이렇게 살아야지, 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게 그 소설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